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후에도 뵈니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당시 문화를 따라, 당시의 문화를 따라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지만 때때로 우리 어려움과 어떤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려고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구역과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 사자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사자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너무도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 보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함께 왔던 두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셨습니다. 뭐하러 보내셨지요? 멸하시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러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두 사자가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지요?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을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음란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음란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또 뭐 근친상간 이런 것도 서슴없이 행하는 정말 대단히 타락한,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죠. 음란이고 특별히 동성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은 발견되는 즉시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행해질 만한 엄청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는 당연히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갔다라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자 2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을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또 29절 말씀에 하나님 그러면 4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러면 3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그래, 소돔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만 보면 당연히 다 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 있는 의인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과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전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간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좋은 땅 골라서 먼저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때 롯은 소돔 땅을 보고 옛날 애굽 땅이 생각났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곳 애굽 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라서 택해 가지요. 13장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소돔은 그때에도 지금 갑자기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롯이 처음 택하여 갈 그때에도 이미 엄청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롯은 알면서 간 것이죠. 그곳이 참 타락한 곳이지만
내가 가축들을 기르기에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구나 생각되어 그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도시도 타락하고 사람도 타락한 그곳에 살면 당연히 도시의 영향,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사위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였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조카가 아브라함이 보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다 동원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하듯이 하나님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결국이 어떻게 되지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타락하고 죄악이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도 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이유는 도시와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비와 불비를 내려서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도 악하고 죄가 참 많지요. 근데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으면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죄를 지어 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리실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백성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에 내리실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의인으로 인해서 그 땅에, 죄악된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로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지요. 죄로만 생각해 보면 이 지구는 멸망당해도 싼 나라요, 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수억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악된 땅이어서 멸하셔야 되지만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을 보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 땅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얼마나 타락했는가, 죄가 많은가,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인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가 크신 분이 아니시라 은혜와 긍휼이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의인으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의 가정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서양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가도 우리는 그런 중에라도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의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비와 유황비를 맞아 다 망하게 되죠. 근데 그런 중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롯이 진노 중에,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 구원받게 된 이유를 기록해 놓았는데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롯이 얻은 이 구원은 롯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롯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애썼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리실 진노를 거두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한다면,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 우리가 아끼는 누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들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중에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의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아직 믿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신다, 의인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의인의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곳에서 롯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노 아래에서 은혜의 품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진노 중에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